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벨리 핀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말하기를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어떤 죄인이라도 천국 가기를 포기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 어른이 뭔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라고 그럽니다. 노골적이신데 요즘 대학생 MZ세대는 어떨까요? 제가 작년까지 대학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 채플에서 설교가 15분을 넘어가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MZ세대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쯤 MZ세대를 만났는데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잠을 청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다른 걸 듣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당신 교목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런 걸 처음부터 그런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채플 참석이 의무라고 한다니 내가 학점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니까 더 이상은 건들지 마라. 제가 추석 이번 연휴 때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극장 구경, 영화 보기 도장 깨기를 다녔습니다. 재밌는 영화는 자세를 고쳐잡고 집중해서 관람을 했는데 재미가 없는 영화는 졸다가 깨다가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설교도 재밌어야 하나? 우리 설교에 있어서 재미는 영화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설교가 재미있으면 좋죠. 근데 설교에는 어떤 재미가 있어야 합니까? 은혜와 감동이라는 재미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집중도는 우선 은혜에 대한 갈망이지만 설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설교자에 대한 호감도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저 저에 대한 호기심이라도 많이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다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사실 원본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모두 사본들, 복사본입니다. 그런데 오직 빌레몬서만이 유일하게 원본이 남아있었던 편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히라버 성경의 제목은 프로스 필레모나, 빌레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 사도이고 받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12절에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내 신복이라 말합니다. 오네시모 편의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집을 가정예배 처소로 내놓을 정도로 믿음이 돈독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 오네시모는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가 도망 나온 것도 큰 죄인데 재산까지 훔쳐서 나왔으니 당시 법대로 하자면 붙잡히면 죽은 목숨입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을 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1세기 중엽에 도주한 노예를 잡기 위한 추노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노예는 도망치면 붙잡히지 않아야 하니까 멀리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거나 일꾼을 구하는 일터를 찾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예는 아데미 신전 같은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더 나은 주인에게 팔려가서 목숨을 부지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놀랍게도 이 중에 어느 길로도 가지 않고 바울 사도를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라 여겨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디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도와줄 조력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회심한 오네시모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점점 신임을 얻어서 이제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목회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에게 쓰는 호칭, 아들이라는 호칭을 오네시모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서 디모데 같은 아들을 하나 더 얻었는데 그게 바로 오네시모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큰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우연히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노예라? 근데 그 중에서도 주인집에 제사를 훔쳐갖고 나왔다. 바울은 그래서 이 남의 노예를 주인의 승낙 없이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라는 간청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마도 어쩌면 자기도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면 죽을지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편지를 직접 전달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돌아가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가, 돌아갈 수 있는 용기, 누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용기를 내기가 힘듭니다. 자꾸 숨어들어서 죄를 감추려고 하죠. 저도 그런 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이고 실정적인 법보다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도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신앙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더욱 돌아서는 용기, 돌아가는 회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빌레몬 두 분의 관계를 볼 때 바울은 목사님이고 빌레몬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친분 관계를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정중한 편지 형태를 써서 편지를 보내기보다는 그저 가볍게 전가를 보내거나 메모를 전해서 사사롭게 빌레몬 장로님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편지라는 간곡한 청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빌레몬의 입장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명령이나 권위보다는 더 힘있는 설득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존중과 배려와 사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내기 싫습니다. 내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계속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오네시모를 당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만 같다라고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빌레몬 장로님과 가까운 사이요, 또 부탁만 하면 이 장로님이 흔쾌히 들어줄 만한 그런 관계를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의로 하는 일이 되게 하고 싶다. 우리가 되게 친하면 막대하기 쉽죠. 가까우면 스럼 없이 굽니다. 우리가 친분을 내세워서 상대방의 자존심, 위치 상관없이 내용권만 해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더구나 교회 안에서 가까운 교우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친밀함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의 자존심을 이해하고 상대한 존중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태어나고 자라기는 경기도에서 자랐지만 아버님 위로부터 15대 선대까지 제가 충청도 공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반은 충청도인데, 반이 충청도인 제가 느끼기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자존심이 센 동네가 충청도예요. 여러분, 충청도 분들에게 뭔가 부탁했을 때 낭패당하면 안 됩니다. 충청도 분이 알았다고 할 때 그건 긍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긍정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청 쪽 분들이 알았슈라고 하죠.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후보가 자기를 찍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입니다. 언제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자존심이 망가진다 생각하면 절대 표 안 줍니다. 나중에 선거 후에 후보가 찾아와서 그때 저를 찍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청도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언제 알았다고 했지 찍어준다고 했슈? 아니 알았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이 후보 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한테 지금 부탁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지 찍어준다고 한 건 아니지요. 이걸 재밌는 유머 개그 버전으로 만든 게 이영자 씨의 충청도 아줌마 버전입니다. 대시유, 냅도유, 관도유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경기도 평택에서 수련회를 가면 어렸을 땐 대천 해수욕장으로 많이 갔는데 거기서 수박 파는 아주머니 만나면 잘해야 됩니다. 수박 그거 뭐 싱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싸게 주세요. 이렇게 떠리로 파세요. 그렇게 하면 사달이 납니다. 절대로 떠리로 팔지 않는 건 충청도 아줌마, 자기가 수박 농사를 지어서 갖고 온 아줌마입니다. 근데 그 아줌마한테 싸게 달라, 떠리로 달라, 맛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단박에 퉁명스러운 대답을 듣습니다. 대시오? 안 팔아요? 아이고 뭐 오래된 것 같은데 덤으로 달라라고 더 신경이가 벌어지면 강펀치가 나오죠. 냅둬요. 집에 가서 개나 줄래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강하게 나가면 정말 낭패를 보는데 떨인데 몇 개 안 남았는데 아줌마 집에 가야 되잖아요. 좀 싸게 줘요. 그러면 결정타가 터지는데 관둬요. 농사를 때려치든가 해야지. 오네시모라는 이름에요 쓸모있다, 유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적질하고 도망친 노예에게 쓸모있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당시에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노비에게 이름을 안 붙여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불렀죠. 뭐 바우니, 돌쇠니, 갓난이니, 뭐 늦게 나서 막동이니.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이름을 붙여준 건 바울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 그것도 과거에는 해로운 도둑이었던 노예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네 뜻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쓸모 있는 자로 돌려보내니 더 이상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맞아들이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고 멋진 말입니까?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네시모는요, 이름을 갖고 나서 더구나 이름의 뜻도 쓸모있다 하니 남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좀 골치 아픕니다. 전병식인데 마지막 기억을 니은으로 부르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의 젊은이들을 쓸모있는 이름으로, 멋진 이름으로, 듣기에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에 도망까지 한 노예를 용서해달라는 바울의 부탁은 어찌 보면 억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용서와 받아들임 속에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라는 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본래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바꿔주는 종교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입장으로 바꿔놓아 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네시모는 남의 노예이며 도둑에 불과하지만 바울은 그를 아들로, 종의 입장에서 종 이상의 형제로 그 입장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12절에 내 신복이라, 내 복심이라, 자신의 대변인 신복지인으로 바꿔놓는 그런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에게 과거의 나쁜 죄를 숨기고 도망치게 하기보다는 용서해 주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형제와 동료로 바꿔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환대, 환대와 용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기독교인이 사람을 대하는, 이웃을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지에 있어서 절정은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만일 당신이 나를 목사로 여겨주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동료요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마치 나를 접대하듯이 맞아주고,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이 있다면 모두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맞이해달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인을 개인적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해주라는 목사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범죄자가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변했어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옛날에 악한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남이 믿어주지 않고 공동체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큰 낭패입니다. 죄를 지은 노예를 용서해 주되 그것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권고는 별 하나만 봐도 벌벌 떠는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개역개정은,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은 내게로 회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내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새번역 성경이 놀랍게 번역했어요.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저는요, 이거 내 앞으로 달아놔, 내 앞으로 달아도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지 않고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그래 놨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만 중학교 막 입학했는데, 제가 그때 배화여자대학교 교목으로 25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하고 대신중학교하고 터널이 사이에 있긴 하지만 걸어서 5분입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는데 둘째가 유치원만 빼놓고는 여중, 여고, 여대, 여자들이 득식을 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와서 여학교 운동장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빠가 일하는 학교 보고 싶어서 왔다. 생전 그런 거 표현하는 놈이 아니거든요. 무뚝뚝한 놈인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깐난아기 때 유학 가서 1년 후에 돌아오니까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더라고요. 제가 갈 때는 김포공항에서 떠나갔는데 올 때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는데 저를 피하면서 도망가더라고, 이 녀석이. 나중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큰 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바깥에 있는 김간에, 지금은 이름이 없어졌는데, 분식집으로 들어가서 떡볶이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분식집 주인 사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얘가 우리 둘째인데요, 앞으로 얘가 와서 뭘 먹든지 얼마를 먹든지 얼마만큼을 먹든지 다 주시고 제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네 그러십시오 교수님. 근데 옆에 있던 제 아들 친구 같이 온 놈이 그래요. 아들만 돼요? 아들 친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들만 돼, 아들 친구는 안 돼. 여러분,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됩니다. 부인 치마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됩니다. 둘째 녀석이 어깨에 그때 좀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빠가 멋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외면합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내가 계산하겠다. 이거 아까 노래처럼 정말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남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겠노라 하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계산하겠다는 거, 우리의 죄를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고 당신 예수님에게 지우겠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바로 대신 계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속이 뭡니까? 대신 계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핵심이요 요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로입니다. 운전대만 자꾸 나가면 다 적이에요. 요즘에는 뭐 또 계속 들어보니까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는데, 내 집에서는 그렇게 너그러운 아버지도, 그렇게 유순한 엄마도, 착한 동네 선배는 형도, 이렇게 이쁜 누나도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만 나서면 사방이 적입니다. 사고가 나면 자기가 실수해놓고도 일단 우기고 싸우고 보죠. 그래서 근데 초보는 더 심각한 그런 적이 됩니다. 왜 초보가 벌써 나왔느냐고. 고속도로 나가면 초보는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뒤에다가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애기를 태우고 이 시간에, 복잡한 시간에 나와. 그래서 초보 운전자가 뒤에 차문에 붙이는, 뒷줄에 붙이는 문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초보, 완전 초보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밥 다 해놓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나왔다. 이보다 극한 초보는 없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다가 나부터 챙겨야 되는 사회가 됐는지, 고약한 심포가 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레몬서를 읽어가다 보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친필로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뭐 안질에 간질에 또 무슨 질인데,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비염, 제가 염이 3개 있어요. 비염,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건강이 매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편지와 글쓰기는 그의 비서인 누가가 대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편지는 그래서 대필로 누가가 다 쓰다가 마지막 문안 인사만 친필로 쓰는 것이, 그리고 사인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근데 이 편지는 본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친필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는 무리를 해서 스스로 친필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바울이 이 편지를 친필이 아닌 누가의 대필로 보내고 사인만 했더라면 바울의 이 간청은 간청처럼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말이 그저 그냥 빈말이나 인사치레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떠한 있더라도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갚겠다는 약속을 마치 계약서에 확증하여 서명하듯이 친필로 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갚으려니와 하는 그렇게 번역된 히라보 아포티노는요,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전문적인 그 당시의 법률 용어입니다. 아주 법적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갚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오네시모를 죄에서 완전히 풀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는 그 친필의 성격으로 인해서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권고요, 믿음이 가는 보증의 편지요, 또한 그만큼 평신도인 빌레몬을 아끼고 예의 있게 대한다는, 그리고 오네시모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이후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장합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여러 명과 함께, 특별히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소식을 교회에 전하는 동반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로 내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은 평범한 교인을 넘어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복음의 동반자로 오네시모는 성장해서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가다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을 더 만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바울과 빌레몬이 주고받은 지 50년이 지난 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 기독교의 순교자인, 위대한 순교자인 성인 이그나시우스가 순교 직전에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당했습니다. 그때 이그나시우스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여러 개 썼는데 몇 개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첫 장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을 칭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라보로 있는데 히라보는 제가 읽어드려도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글 번역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의 감독인 오네시모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며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독이 누군가요?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던 노예가 감독님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의해서 다시 바울에게 되도록 보내졌을 거라 추측합니다. 21절에서 25절의 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오네시모가 계속 바울 밑으로 훈련을 받고 결국은 복음의 큰 일꾼이 되었고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한 장밖에 안 되는 게 요한일서 3, 4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 분량밖에 안 되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노예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는 한 장 분량의 편지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여기서 풀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수집해서 책으로 출판하는 일이 에베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중심 도시입니다. 바울 전도 사역의 거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 서신이 많이 모아놓았던 그런 곳인데 아주 초기 기독교 문서 편찬에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오네시모가 에베소 지방의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오네시모 감독이 바울 이후에 바울의 편지들을 수집하고 편집했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수집하고 편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오네시모 감독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가 담긴 이 편지를 보고 이거를 바울 서신에 포함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무슨 교리가 있습니까? 성서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한 인간을 용서해달라는 편지가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기가 부끄러운 과거가 담긴 편지를 과감히 공개하고 바울 선생님의 편지 묶음에 포함하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오네시모는 한때 남의 노예요 도둑이요 도망자였던 그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어찌 변화되었는지를,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솔직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있던 이 한 구절,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이 말을 평생 마음에 새겨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남의 잘못과 남의 실수를 대신 계산하는데 그의 평생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인의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죄인을 변화시켜서 입장을 바꿔주는 종교입니다. 나아가서 대신 매라도 맞겠다는 종교입니다.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대신 계산하겠다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내가 대신 죽어서 계산하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 남의 말하고 남을 부끄럽게 만들기 좋아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흠집내기만을 좋아합니다. 내 입장만 따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내가 치러야 할 계산도 남에게 떠넘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망중앙교회 성도들이 나만 생각하던 입장에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내가 대신 계산하겠노라라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서울을, 강북구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절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당신들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고 당신들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평안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역은 그대의 호의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달라, 그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같은 신도로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했습니다. 삼양중앙교회가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교 간에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생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용서와 한대로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 교회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고 빌레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 사도의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그가 만일 네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내가 갚겠다. 오늘부터 이 말이 삼양중앙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만나고 다니는 곳곳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